하나님의 사랑은 고난과 환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받을 상이고 이 상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투옥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존재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속사람의 강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견고하게 뿌리 내린 나무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출발점에 서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입니다. 그 충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지금 교회로는 이런 일들이 가당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가깝게는 앞선 바울의 기도에 연결되고 멀게는 1에서 3장에 걸쳐 제시되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바울은 3장에 이어 자신을 다시 한번 죄수로 소개합니다. 그의 갇힘과 고난이 영광이라고 했기 때문에 갇혔다는 말이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오히려 권위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권위 있는 권면의 말이 됩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해당되는 헬라어 악시오스는 문자적으로 다른 덜보를 하나 더 세워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기준이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새 생명애로의 초대를 말합니다. 그것을 기준 삼아 새 생명으로 초대받은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실천 사이에 간격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고백과 실천이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행하다, 걷다라는 말은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성도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그 부르심에 두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곧 그 가치에 걸맞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장을 보면 마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인간이 한 일들 중에는 한 가지도
보상받을 만한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위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가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안을 주고 격려하며 그 믿음의 길로 잘 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성령으로 함께 묶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을 만들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겸손이라는 미덕을 비열한 마음과 노예 상태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시는 모범을 통해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미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미덕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온유입니다. 이것은 이해심이 깊음이라는 뜻으로 정중함 또는 영어로는 젠틀리스라고 말합니다. 그 미덕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성령의 열매로서 두 가지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중용을 뜻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본능적 욕구 등을 스스로 자제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수하지 않는 인내의 정신입니다. 넷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 참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확대된 미덕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는 단순히 서로 용납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성령에 의해 공급되어지는 새 시대의 능력으로 어떤 보상이나 조건을 내걸지 않은 자기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입으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지키면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열매 맺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열매를
인위적으로 맺으려고 외형적인 일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업적들을 내놓으라고 성도들을 닥달합니다.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와서 좋고 성령의 열매가 나왔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성도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자들을 성경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반드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피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오래 참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피하고 싶은 사람과 환경들이 나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거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이 환경만 바뀌어진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아직 자기 속에 있는 자아라는 우상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아는 허상입니다. 그럼에도 죽을 때까지 우리를 있음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들에 열매 맺는 일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는 자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는 자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됨의 생활, 곧 일치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일치의 생활은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수단은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고 이방인과 유다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를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하려고 평안과 화해의 대리자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치가 분열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 중에서 매는 줄은 헬라어로 쉰데모스인데 성도들을 서로 묶어주는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족쇄보다 강한 결속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일치됨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힘써 지키라의 헬라어 스푸다 존테스는 노력하다 보다 강한 표현으로 어떤 목적을 향한 진지하고 열심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평안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매우 급박한 것이며 단호한 결심이 뒤따라야 하는 어려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미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꽁꽁 묶고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아직은 희미하나 장차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된 라이프 스타일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과 전하는 저에게 함께 일상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